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 또 예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헛된 소문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그 집이 있었던 나사렛까지 그 소문이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하고 나사렛 거리는 거의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그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죠. 그래서 나사렛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22절에도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다. 즉 예루살렘은 나사렛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나갔는데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 아니라 이상한 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지만 대부분은 다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변질되거나 왜곡돼서 그래서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소문이 또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관심이 없다면 그냥 관심을 안 가지면 되겠지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이 어머니 직계 가족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여러 다른 가족들, 다른 친척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소식을 가지고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 이렇게 21절에 표현했죠.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말하자면 체포하듯이 잡아가기 위해서 왔는데 미처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도 알다시피 자기가 잉태하고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임마누엘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가 알았고 그것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이런 경험들 또 예수님이 어릴 적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도 경험을 했고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던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러 왔을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3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 소문을 왜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 참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숭배를 하죠. 성모다 이렇게, 아니면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동정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마리아를 나름대로 신성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이런 반응들을 본다면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부친이었던 그 요셉에 대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추측으로 그 요셉은 이미 죽은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을 때, 이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고 더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들과 남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나 우리의 가족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을 당하면 왜 그런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을 피해 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데려간다거나 그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고자 하는 일에 급급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이 마리아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가족들이 왔으니까 이제 이 상황이 정리될 것 같다. 32절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그들을 들어오게 하거나 당신이 그들을 따라 나가거나, 뭔가 이제 가족들이 왔으니까 이런 귀신의 문제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야.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구성된 것이 가족이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성경은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아서, 그래서 그에게 짝을 지어줘서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창조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가정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고, 성경의 이런 어떤 내용들,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좀 인간답지 않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가족 간의 어떤 깊고 어떤 소중한 관계마저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나중에 10장에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그 벌였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허히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말은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인 혈통적인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말씀으로 또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런 영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솔직히 우리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족이 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렬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게 점점점 더 많은 그런 반대와 그런 어려움을 점점 더 겪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다시피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어떤 박해와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더 많은 그런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지만 맨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지만 사람들은 점점점 더 타락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승리의 전쟁을 승리로 경험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도 없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말잖아요. 점점 암흑의 시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논리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어둠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암흑 시대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자들, 사무엘이라든지 또 이런 노예 생활 속에 나타났던 모세라든지 또 뭐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런 어떤 인물들, 그들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뭡니까? 결국은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회복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혈통을 강조했잖아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다른 민족과 혼혈 민족을 이루었던 이 갈릴리 지역이나 북이스라엘을 마치 부정한 자로서 또 개취급을 했던 그들, 그렇게 혈통을 강조하고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그들의 결과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또 그런 어떤 새로운 영적인 의미로서의 가족임을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관행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 계속 봤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어떤 종교적인 관행과 습관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더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귀신의 사역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탄의 활동인 것처럼 그렇게 편견을 갖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또 사함받지 못할 영원한 죄로 그런 것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혈통을 강조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가족들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에 어긋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뭐 가족을 강조하고 또 어떤 지역의 출신을 강조하고 또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적어도 자기가 그동안에 가졌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또 천사와의 만남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과의 이런 혈통의 관계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갔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혈통의 관계들 또 이런 세상적인 논리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는 억지반 부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고정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29절에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35절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그 기준이 바로 우리를 이러한 박해와 오해 속에서 우리를 바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세상적인 관계나 이런 그런 종교적인 관행들을,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모든 어떤 고정된 습관들을 버린다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과의 관계와 또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믿음의 관계들을 잘 유지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기도 하고 아버지 주여 육체적인 또 혈통의 관계들을 또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준이 되어야 될 텐데 항상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존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주 완고한 고집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삶과의 관계와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여 인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